기도 감사합니다. 늘 솔직한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상도님이 개인적인 간증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기도를 끊으라, 그게 사단의 핵심 전략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우리 지금 기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저들을 구원한다고? 만약 그거를 알았다고 하면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적극 반대했을 거고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사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버려진 이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실 그것만 해도 충격이었을 건데 그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실상 사실은 이 사단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 비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계셔서 이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 복음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구원받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 속도도 빨라지면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빨라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사단의 그 세력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놀랐지만 그 속에 주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 끝날이 가까워올 거잖아요. 사단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사형선고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틈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와 교제하실 때도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어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이 있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교제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진 않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 연약함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을 잃어버리긴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이 인격적인 교제 자체를 끊는데 그야말로 사활을 걸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자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과 구원받은 자가 깊이 내밀하게 소통하기 시작하면,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네, 요 틈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인데요. 그냥 기도를 못하게 한다, 좀 기도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사단이 자기 끝날이 가까워지는데 자기 끝날을 늦출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거 끊어내면 사실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그나마 조금 쉬운 일입니다. 또 심지어는 말씀을 보는 것도 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열심이 모자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면 엄청난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깊이 기도해서 주님과 깊이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도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사활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영혼이 말라요. 영혼이 마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딴 거 하지 말고 날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라, 늘 주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호흡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실은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누구에게 전쟁을 거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전쟁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뭘 할 수 있냐?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그게 가장 전공이에요. 속이고 이간시키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 전공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 소원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끊어버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 이상 뭔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에 굉장히 주목하고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이 사단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잖아요. 그 빛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 앞에 서면 이 빛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빛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빛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그 빛 앞에 서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 앞에 서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선순환으로 계속 커집니다.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굳이 얘기하자면 특명이 있다고 하면 기도를 끊어라. 이게 사단의 가장 핵심 전략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든.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의지도 있지만 자기 의지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승리가 끊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3번의 시험 당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40일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역 이전에, 매일의 사역이 있기 전에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 당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사역 이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전에, 시험 전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600번이 언급됩니다. 600번. 600번 정도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강조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이걸 아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기도를 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하는 부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끊어냅니다. 예컨대 먼저는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냐면 기도에 대한 기대를 끊게 만들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기도해도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든 내 평상시에 기도해봐도 뭐 대단치 않던데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조용하게 끊어버려요.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너무 바쁘게 만들거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해야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는 뒷전이에요. 이렇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요, 우리의 경험을 자꾸 믿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 동안 지나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응답이 약간 지연되는 거 있잖아요. 이 지연될 때에 사단은 기가 막힌 그걸 타이밍으로 생각합니다. 그 응답 지연을 신앙의 붕괴 지점으로 이용합니다. 봐라, 응답 없지.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또 정말 기도를 무너뜨리는 최고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죄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죄짓게 만들어요. 1차적으로는 죄짓게 만들어요. 2차적으로는 뭐냐면 죄진 우리 죄책감을 건듭니다. 이중 전략이죠. 죄지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죄진 상태에서 죄책감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만 실패하게끔 계속 만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경험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두는데 기도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그것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요, 기도에 대한 큰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기도라고 생각하면 필요 없을 때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에서 뭔가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부모님께 뭔가를 이렇게 용돈이 궁할 때 용돈을 얻어내기 위한 그 전략으로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이러면서 부모님하고 대화하지만 사실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다가가는 것과 부모가 자녀한테 대하는 마음은 달라요. 부모는 뭘 원하냐면 그 대화를 원해요. 이걸 원한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그 대화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뭐로 보시냐면 목적으로 보세요. 수단이 아니에요. 뭔가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목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 기도를 목적이라고 이해할 때, 이게 관계라고 이해할 때 기도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피로를 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능력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이걸 바꾸게 만들어요, 사단. 기도에 대한 오해를 계속 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요, 밖에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지만 우리 안에 내부자가 있어요. 그 사단하고 절친한 배신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죄와 연합된 나입니다. 이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 내부에 숨어 있어요. 반응을 잘 합니다.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이게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는데 대놓고 염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죄성과 연합해서 계속 이게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죄성이, 이 옛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서 자기 마음에,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자에 인정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 주권,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성이 기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에 뭐 말할 것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독스럽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 기도를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음과 너무 닮았어요. 사단은 공격하고 나는 그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질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더더욱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단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사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사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그놈인데 그놈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놈을 얘기하지 않고 그놈 때문에 그놈에게 쏘가서 우리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수많은 사건을 우리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야 될 우리 원수는 그놈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협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실체를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실체를 사단이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혹과 방해가 큽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안 오던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뭔가 오만의 생각이 머리에 막 떠오르고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서강대학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천주교는 굉장히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이제 대가 천주교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큰 성당이 있어요. 서강대학을 복음화하려면, 어쨌든 이 복음 전하려면 이 서강대 전역에 어쨌든 역사하는 이 흑암 권세와 끊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싶어서 성당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꽤 자주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전에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오늘 딱 꼼꼼 기도하는데, 처음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불놀이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저기 깡통에 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지불놀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불놀이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깡통같이 그냥 뭐 저를 잡고 막 돌리는데,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어지럽다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제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야.
여러분, 사단이 기도하는 걸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좀 기도 생활이 안 되거나 기도가 좀 어렵거나 기도가 좀 육신적으로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세요. 사단 입장에서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을 폐기시킬 수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올바로 빨리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사단 입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갑자기 어려웠는데 뭐 응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아니면 문제 사건이 해결, 그건 사단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밀하게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수천 년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사단은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짜 기도하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살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역사내도록 사단은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그 관계 자체를 끊으려고 그렇게 무수하게 사실은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 무엇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 조사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을 하루 24분이라고 조사를 했어요. 저는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24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 평균 24분이라.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평균 몇 분일까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하루 평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식사 기도도 안 한다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5분 미만으로 한다.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50%가 넘는다. 저는 5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 써내라고 얘기할 때 눈치 보다가 조금 오버해서 써냈지, 제가 정말로 하루에 모든 성도들이 24분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납니다. 그 정도만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무릎 못 꿇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가장 싫어하니까. 가장 싫어하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걸 가장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단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령입니다. 핵심 전략입니다. 기도를 끊어라. 기도를 끊어라.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질식이 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승리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조금 지나면 세상이 자기 기준 되고, 조금 지나면 사단이 자기 기준이 돼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젖어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단에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만 깨닫기만 시작하고 자세만 갖추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단의 밥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와 사단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관이 아닌 문화입니다. 그 가치, 그 세상의 모든 체계가 그렇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 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이겨냅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문화 못 이겨냅니다. 근데 더 가장 결정적으로 못 이기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못 이깁니다. 우리 자신을 못 이겨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염려할 것이 다른 때보다 더 혹시 많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더 염려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과 벌어진 현실 앞에서 지독스럽게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싸워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현실이 일어나면 그냥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주님도 붙들지, 이게 계속 연속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못 이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요.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고. 우리 막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셋째하고 막내 없죠? 셋째하고 넷째가 학교에서는 잘 지낸대요. 근데 집에만 오면 우리 셋째가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얘기하더라고. 집에만 오면 우리 막내가 이 안에서, 단전에서 화가 올라온대요. 화가 올라온대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데 집에 오면 이러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하는 얘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지, 올라오겠다. 여러분, 안 올라오십니까? 안 올라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 여러분 속에 있는 괴로움,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올라오는데 감당이 됩니까? 뭘로 감당이 됩니까?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의지로 못 이깁니다. 그 의지조차도 사실 그 옛사람이 노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의 정의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순간에 뭔가를 부를 수 있고 뭔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끊어지는데 우리가 뭘 통해서 이겨내냐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너무 많은 공격들과 우리 안에 내부자, 그 배신자가 우리 안에서 같이 협업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화 중에, 그 히어로물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언맨.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남자인데, 물론 뭐 돈도 많고 뭐 머리도 천재적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는 평범한데, 수트를 입으면 달라집니다. 이 철로 되어 있는 이 수트를 입으면 총도 뭐 껐다갑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 가도 괜찮고, 날아다니고, 미사일부터. 그러니까 혼자가 그냥 몇 사람이 이길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바뀝니다. 그 수트를 입는 순간. 그 아이언맨이라고 만들어 놓은 영화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좀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옷 입혀졌어요. 이게 아이언맨 수트보다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보지,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개입됐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사건은, 이거 전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걸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가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 사건은 우주가 우리 안에 온 사건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사건이 뭔지 눈치채기 시작하는 날, 이 사건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 방식이에요.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존재 방식이라. 가수가 노래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하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이라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의 제1지령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를 끊어라. 기도를 끊어라. 그래서 성도들의 이렇게 교인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령에 당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 기도가 막혀서 이거는 사실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데 이렇게 끊으려고 하죠? 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아까 기도는 관계라고 얘기했고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직접 만난다.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한계 많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독대한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들으시려고 하고 응답 주시려고 하고 개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필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라 합니까? 우리 필요를 아는데 우리 주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무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를 들면 좀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트리 같은 걸 다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세팅해 놓고 맨 마지막에 불 들어오는 스위치를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한테 누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르는 순간에 막 불이 들어오죠. 다 세팅해 놓고 누르기만 한다.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 없이는 우리 주님이 행하실 수 없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늘의 창조주와 이 땅의 연약한 피조물이 직접 만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다친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계속 소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간 계속 주님과 소통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시험에서 지키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 바로 기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세계 선교 확장의 수많은 일들 뒤에는 항상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의미를 조금만 알고 그 기도의 깊이 속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틀림없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피조물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권세이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만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더 이런 의미를 깨닫고 여기에 있는 소수라도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조금 짧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서 잠언서가 아니고 전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삼겹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겹줄. 여러분 우리가 다 소원이 있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세 겹줄, 기도의 삼겹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원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뚫어가는 이 일을 시작을 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 개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 같이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 개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기도문. 제가 2주 전에 주기도문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의미를 알고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실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인식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용서와 그리고 나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기도문적인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은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개인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또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불안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 불안을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두려움을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선포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영혼들을 축복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르시면 예수님 도와달라. 예수님 이렇게 이런 상황에 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시도, 큰 시도 아닙니다. 작은 시도지만 그 시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염려하지 말 많은 상황이, 염려할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안 들고 싶은데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거절한다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상황이 듭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기도의 삼겹줄 중에 개인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 피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 개인 기도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는 꼭 기도에 우리의 존재 방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거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개인 기도가 없는 합심 기도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는 같이 돼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방에 혼자 있을 때 뭐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해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1분이라도 기도해. 그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을 풍성케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이 밀물처럼 몰려오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 최근에 무릎 꿇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 꿇어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상관없이요. 더 힘들수록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기도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1분이라도 좋고 하루 2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행위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기도하면서 무조건 구하세요. 여러분 염려는요 백해무익입니다. 100% 악한 거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무해백익이라 100가지 다 유익합니다. 기도하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 이런 것까지 우리 주님 들으실까?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제가 성경에 볼 때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저 사람 뭐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성경에 있다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시편과 그 대부분의 기도잖아요. 150편 중에 110편이 기도거든요. 그 중에 원수를 향한 기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원수를 향한 기도 중에 제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다니까. 이게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라. 무조건 구하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 이게 쑥스러운데 쑥스러워하지 말고 쑥스러워할 사람은 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엔 쑥스러워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그리고 찾으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길이 있다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길을 찾으라. 또 하나님은요 이게 두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닫혔다니까 이게. 돌파라는 얘기거든요. 멈추지 말고. 이게 기도의 신앙의 새 여정입니다.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길을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강할수록 두드리는 기도까지 합니다.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열려야 될 건데 철저하게 닫혀져 있어. 도무지 희망이 없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 응답이 전부 다 모든 게 닫혔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모든 게 성경의 기도에서 대부분의 귀하게 응답했던 그 모든 기도는 그냥 평탄할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닫혔을 때 기도했고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던 내용이 그 기도입니다. 돌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의 자세와 내용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생활하십시오. 그냥 반복적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계속 주기도문. 두 번째, 개인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과 싸우십시오. 주변의 환경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세 번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토내는 나중에 이게 가장 비밀이 되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루 1분만 해보세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 하루 1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1분만 해보세요. 그 1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해보시면 압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하라. 모든 필요를 구하고 찾으라.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막혔다고 얘기할 땐 포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가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기도의 삼겹줄 중에 첫 번째는 개인기도,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기도해서는 실패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자나 이 호랑이나 이 야수들이요, 맹수들이요, 이 사냥을 할 때 누구를 사냥하냐면 떨어져 있는 놈을 사냥합니다. 새끼를 사냥하고 떨어져 있는 놈을 사냥합니다. 공격한다.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서 잡아먹는 거죠. 동일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구원받은 자가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여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으로 여러분 요걸 굉장히 좀 신경 쓰세요. 두세 사람, 꼭 2명, 꼭 3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모임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가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룹하고 저 그룹하고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진다. 어찌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두세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별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그 어떤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지금 이미 우리가 있는 그 소그룹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얕은 기도하는 소모임, 기도하는 소그룹 이게 꼭 1시간씩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10분 모여도 괜찮습니다. 꼭 오프라인으로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모임들을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은 시간을 지키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꼭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급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합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실 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 사도의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든 역사.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능력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능력이 되는 이유는 정말 말씀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화로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붙들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본격적으로 핍박이 왔어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핍박을 당한 사도들이 모여와서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기도하니까 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웬만하면 시험이 오면 넘어질 건데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니까 더 성령 충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 그냥 교회 자체가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나아가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가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일어나야 돼.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까이 이렇게 모여들 때, 그게 공동체가 될 때,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도와주면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흩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 내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교회는 그 문제가 틀림없이 큰 문제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곳에는 작은 문제지만 굉장히 일이 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공동체의 성숙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흩어서 장악하기 위해서 방법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니 더 성령 충만받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러면 절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가 다 잡혔는데 목사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잡혀있는데 교회는 모여서 뭐 했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소수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열매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복음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사단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 안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조금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식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호흡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기도를 끊게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기도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계속 기도를 끊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어느새 우리 자신도 기도가 지금 안 된다, 잘 못한다, 이걸 떠나서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게 만들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인정하기 싫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자의 협업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마치 그 아이엠머니 수트를 입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기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 계속 부르십시오. 그리고 골방에 반드시 하루 1분이라도 엎드려 보세요. 눈을 감고 무릎 탁 꿇어서 하나님 하는 순간 알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순간. 얼마나 그것이 경외의 시간이며 거룩한 시간이며 나로 하여금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무릎 탁 꿇고 하나님 부르는 그 시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무조건 구하십시오. 뭐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개인 기도.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니네들끼리 기도하세요, 이렇게 묶어주고 저렇게 묶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기도 모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철야, 특별히 금요철야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연합하는 그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제 밝혀졌어요.
사단의 이 핵심 전략이 밝혀졌습니다. 기도를 끊으라.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기도를 끊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피해자였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가 되면, 주님과 소통이 되면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삼겹줄 속에 들어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